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함량에 여러분 또 이렇게 성도들 방문하시는데 오고 가는 길에 교통 차량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간수하셔서 이번 주 가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할 거고 다음 주 가는 분들 아이들 잘 간수하셔서 무사히 잘 데려오기 바랍니다. 그래 그 주일날 그곳에 예배 드릴 때 어른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보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자도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반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조금 울리거든요.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곳,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딜까? 사람들이요 의외로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안티적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까지 교회에 대해 안티적인가? 처음에 우리가 너무 교회들이 모조리티가 돼가지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달라지는 게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교회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하고 있는 예를 전도나 이런 것들 굉장히 반기독교적 정서가 사회에 뿌리 깊이 내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지혜롭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은 반대로 막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모하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개인의 행복이라든지 또는 어떤 결혼의 기쁨 이런 것들을 조장해서 오히려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 198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다 결혼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하는 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예식장으로 많이 갔죠. 예식장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한 번 하는 결혼식, 어제 우리 그 결혼식장 갔는데 너무 화려해가지고 거기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와 너무 화려하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부모님이 안 믿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득이 안 돼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놓고 제가 조금 더 정죄할 마음이었으면 이 설교를 듣고 혹시 결혼을 예배당에서 안 하고 예식장에 했던 분이나 심지어 불신으로 결혼하신 분들 제가 정죄할 마음이 눈꼬망도 없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의 아픔을 겪고 깨어진 경험을 하신 분들을 제가 조금 더 율법적으로 정죄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주세요. 아멘입니까? 항상 우리는요,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점점 상업주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도, 결혼식장 가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을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하고 또 찬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짧게 했다고. 야, 너무 사회하는 분위기가 막 얼굴에 화색이 만면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들이 결혼식장 가가지고 결혼할 설교하는데 주로 길게 하거든요. 교회 결혼식은 항상 기니까 막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데 제가 그 신부 아버님의 기도만큼 제가 짧게 설교를 해줘가지고 보니까 아버님이 너무 딸을 보내는 마음이 막 절절히 막 기도로 막 쏘아. 그래서 제가 이건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내가 설교를 짧게 해서 이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 이 24년 하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해진 게 어디로 갔냐면요. 이제 주례자 없이 합니다. 주례를 없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정인으로 두고 그리고 성도들을 정인으로 둔 이게 결혼식은 사실은 서약식이거든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식 자체를 누가 없이 심판자가 없이 주관자가 없이 하는 결혼식이 돼버린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결혼할 때 요즘에는 목사님 자녀들도 나 주례 없이 한다. 최근에 저도 믿는 결혼식에 갔는데 아는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인데 자녀들 엄마 아빠 돈 10원도 가져오지 마세요. 대신에 제 마음대로 결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에요. 교회 잘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이 결혼을 하는, 혼인을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 주로 성격 차이. 그렇죠. 그 다음에 부부 간에 받은 상처 때문에 쉽게 가정이 깨어지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행복하지 않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본인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처음에 결혼식 할 때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녀가 더 행복하게 해주다 보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더 행복하기 위하여 가정을 깨는 거죠. 왜? 기준이 나의 행복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 가셨을 때에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 여기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이 뭐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건요, 그 당시에 아주 뜨거운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법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표를 통해서 여론전을 통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좀 유도는 할 수 있지 몰라도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가 막 데모하고 깨부수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란 같은 나라는 최고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그 나라의 모든 법은 종교의 법입니다. 음식도 종교의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코샤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음식은 먹어도 되는지 누구한테 묻냐면 랍비에게 물어가 랍비가 먹어도 된다 하고 하면 먹을 수 있고 먹으면 안 된다 하면 못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혼을 할 때도 율법학자들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학파의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법을 아주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힐렐이라는 학파 쪽에서는 이혼 조건이 쉬웠어요. 이혼 조건이 아주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샴마이라는 보수적인 학파 쪽에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예수님을 시험을 한 거예요. 어떤 조건이 되면 이혼할 수 있으면 당신의 견해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 번이나 본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오늘 제가 여러분 중요한 게 본래라는 단어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본래는 그렇게 이혼하는 게 아니다. 본래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정,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연합. 같이 해볼까요? 시작.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연합. 네, 가정,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연합. 그리고 부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미 깊이 뿌리 내린 인본주의를 걷어내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여기 살면서 이 사회의 모든 문화, 철학, 심지어 종교, 모든 교육이 다 철저하게 우리 시대는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하고 아무리 제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이미 제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인본주의, 내 중심주의는 뿌리를 못 뽑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결혼을 내 행복에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권에 둘 것인가, 결혼을 나의 행복이나 나의 만족에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으로 둘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요, 3절 말씀 같이 이렇게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럽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잘 해석하는가. 또 실제로 여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답을 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지를 받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그럼 한쪽을 잃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한쪽의 견해를
따라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힐레의 견해를 따라 진보적으로 해석하면 야 저거 사꾸라다 저거. 예? 근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샴마이의 견해를 따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저 근본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쟁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모세가 율법을 해석하면서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와 함께 살다가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그러니까 내어보낼 수 있는 조건을 신명기 2장에 찾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 중에 뭐죠?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샴마이 학파에서는요, 간음 외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 밖에서 어떤 성적인 부분이 없지 않으면 절대로 이혼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힐렐은 달랐습니다. 힐렐은 우리 옛날에 7거 제약과 뭐 7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다른 처벌하고 시기하여 조선시대에 쫓아냈어요. 이놈의 남자들이. 그런 우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 우리 선배들 때문에 이 남자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힐렐도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너무 짜게 음식을 뿌려가지고 계속 내 소금으로 간을 못 맞춰도 쫓아내라. 수치스럽게 남편을. 소금 간 못 주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요, 이런 거예요. 더 매력적인 여자를 남자가 본 거예요. 남자가 더 여자가, 유대인들은 여자가 굉장히 자기를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매력적이게 보이게 했다는 것은 아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남자들의 세상. 그렇죠. 네, 그걸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 여기 질문 한번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어떤 특히 남자들, 그 당시에는 남성 가부장 사회니까요. 주권이 누구야? 내가 내 입장에서입니다. 내 입장에서 어떤 이유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그래 물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할까요?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예수님은 읽지 못하였느냐. 이 본문을요, 창세기 1장 27절과 그다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두 개로 엮어서 말씀하시는 본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예수님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본래 그러니까 결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남자를 창조하셨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 생각이 내가 남성성을 가졌다 생각하면 여자도 남자로 해라. 또 남자들도 내가 여성성을 가졌다 그러면 니 여자로 해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비해서 본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아멘입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본래
그 만들어준 그 성의 주권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의 주권을 가지고 결혼 제도를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건 이 혼인 예식의 주체는 누구냐?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혼 예식의 이 주관자이며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 이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 워낙 우리는요, 우리 주권이 광한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주권이 왕에게 있는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권이 왕에게 있을 때 왕이 이렇게 합니다. 죄인 구빈거는 나와서 사약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도 왕의 눈에 왕이 볼 때 저놈이 반역을 저지를 혐의가 있다, 아니면 왕이 볼 때 저놈이 하여튼 내한테 거슬린 놈이다, 그래서 죄인 구빈거는 사작을 받으라. 또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이순신 장군이 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전쟁을 잘하고 있는데 부산포 가서 전쟁하러 했는데 부산포 넓은 바다에 가면 일본에 다 깨져요. 전쟁도 모르는 선조가 야 부산포 나와 싸우라는데 저 못 가는데요. 가면 군사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이순신은 오라를 받으라. 그러니까 와서 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으니까요? 왕에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결혼의 주권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짝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내가 눈이 맞아가 저 인간 내가 눈이 비지 내가 어쩌다가 저를 만나가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여기까지 세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해가지고 막 몇 년을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고생해가지고 결혼을 정말 내가 이 사람 만나라고 이건 고생을 했던가, 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눈에 반했던 수년을 고생을 하며 연애를 했던 관계없이 우리를 결혼으로 맺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본래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셨고 본래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하나는 연합의 신비입니다. 이게 우리 한번 다시 보세요. 6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 여러분 잊지 못하였느냐.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한다는 단어는 헬라어 의미가 아교로 딱 붙이는 아교. 떨어지면 안 되는 신비. 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요. 부부가 이 하나 되는 이 신비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건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보여줄 수 없는 신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심지어 취미생활 때문에 아내를 멀리하거나 남편을 멀리한 제가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우리 교회 말고 심지어 아주 중요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부부관계가 2년씩 서로 같이 살고 있지만 서로 손도 못 갖다 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부관계도 이런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부부의 신비는 누구도 이 아름다운 연합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걸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 부부의 신비는 누구에 설명돼도 안 되고 누구에 보여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자매들하고 악수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와 다른 여성과는 완전히 배타적입니다. 제가 어느 날 로비에서 어떤 자매하고 손을 잡고 오면서 여보 안녕 우리 같은 자매들끼리 손을 잡아서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부부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부부라는 하나됨, 악교로 탁 붙여놓은 그 하나됨, 이거는요 마치 이런 겁니다.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결혼하면서 어제의 장영재, 김채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둘이 하나인 사람들,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룬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이거 예수님이 딱 못을 박습니다. 이건 같이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 관계가 이 누구도 이 관계를 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미리 요모조모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너무 요모조모 잘 살펴보려고 5만 대 다 다니며 살펴본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안수를 받는데 임평강 강사님이 결혼도 안 하고 안수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안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날짜를 잡으면 안수 조건이 됩니다. 그럼 임평강 강사님이 결혼을 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결혼을 하기로 하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사랑하는 여인들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랑하는 거 맞냐고. 왜 맞습니다. 제가 임강수님 진실을 알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삶이 어떤지,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 오히려 그 사람 충분히 그냥 첫눈에 보고 반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어른들을 대하는지 그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둘이 눈 맞아가 그때부터 보면 안 보입니다. 절대로 안 보인다. 내가 그렇게 안 된다 하는데도 그것도 깨지는 것들 보면 나중에는 우리들은 안 맞아요. 내가 진짜 그런 애들 있으면 그 연애 한참 한 2년 3년 하다가 깨지고 왜 물어보면 우리들 안 맞대. 그러면 그때는 사망한테 하지 말라는데 막 열심히 해대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결혼하고 나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사실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서 가장 형편이 안 좋을 때 선교지 가가지고 막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막 쓰러지고 이런 친구는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전도여행 가가지고 막 다른 친구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연애질 하려고 막 이런 그런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다 살피더라도 분명한 건 뭐냐? 절대로 나누면 안 된다. 혹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 그 나누어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또 다른 환경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걸 놓고 이게 율법적으로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면 이제 대안을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7절 말씀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는 어찌해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려라고 명했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이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로를 쳐놓는 이유가 이게 바리새인들이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 쓰라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권위는 누구를 두고 모세에게 두고 있어요. 그럴 만한 것이 실제로 토라는 모세가 준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토라 그다음에 선지서, 역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지서와 역사서는 토라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책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토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토라에서는 그럼 왜 이혼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8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 그러니까 모세가 왜 그렇게 했냐?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인의 본성을 가진 그 당시의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학대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돌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 특별히 우리가 가는 선교지 한 군데 어느 나라가 말하기 곤란하니까 보면 미혼모들, 그 다음에 캐톨릭 국가다 보니까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냥 남자들이 버리고 쉽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미혼모나 싱글맘들이 주로 돈을 벌어서 애를 키우는 현상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근데 보면 이미 그 남자는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 여자하고 결혼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 사회는 그래도 그 싱글맘들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이 할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혼당하고 이혼이 아니라 그냥 쫓겨나서 남편이 안 돌보게 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뭡니까? 이혼장을 가지고라도 들려주면, 이혼장이라도 들려주면 그거 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모세가 너희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분명히 여자들을 버리게 될 텐데 그냥 함부로 대하고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 여자들이 고통받는 일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본래는 하나님 이 본래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갈라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 여기 보면 내가 너희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장가드는 간음한 것이다. 절대로 나누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정의 주권을 왕이신 예수님께 양도하십시오. 같이 읽어봐. 시작. 가정의 주권을 왕이신 예수님께 양도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인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결혼을 얼마든지 깰 수 있다고 상담자들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한번 볼까요? 그 행복하다는 걸 어디서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본인이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오히려 남편이 너무 다정다감한데 그걸 잔소리로 생각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제가 부목사 할 때는요, 새벽에 눈 뜨면 새벽에 4시 반에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밤에 집에 10시 넘어 들어오거든요. 그 애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몰라요. 진짜 몰라요. 어떤 때는 보면. 그런데 집 사람이 행복해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아기를 낳아놓고, 저는 대학 4학년 때 아기를 낳아놓고 신대원 간다고 부산에 가 있고, 집사람은 그 첩첩산중에 있는 시골 마을에 들여놨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강도사 할 때 어떤 때는 제가 퇴근해 보면 애를 안고 우울증이 와가 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정 깨야 됩니까?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아내를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회사에 갔는데 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주권을 나에게 두면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아내를, 또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나를 만족시켜라. 아니요.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권이 왕께 있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가정을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주의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러나 그 주의를 잘 지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번에 재직하면 싸워버립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예배 시간에 서로 자기가 옳다고 예배 시간에 서로 짝짝이를 빼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들의 큰 문제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느냐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우리 두 사람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특히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큰 죄로 말미암아 이 페미니즘이 너무 강해요. 지금 실제로 이 페미니즘이 기독교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가장인 남편들이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세워가야 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저는 우리 사랑이 곱히는 교회 청년들, 젊은이들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가정을 세워서 정말 가정 하나도 잘 안 깨고 거의 지금 깨어진 가정이 없이 너무 잘 세워지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나 모르게 깨어지고 있는지 모르지. 그리고 반대로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이 이끌어가면 아니요. 이거는 누구도 이끌어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배워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 부분에 관한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기도해 봅시다. 답이 좋습니다. 여보, 기도해 봅시다. 우리 요즘에 아이들하고, 사춘기 아이들하고 무슨 문제가 탁 생기죠. 그러면 이제는 부딪혔거든요. 요즘에는 기도해 보자. 기도를 한 2주일만 하고는 각 잊어버려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부인들도 이제 남편 여러분 너무 막 시달리게 기도해 봅시다 해가 한 2주만 지나면 그녀도 또, 여자들은 감정의 동물인데 그 순간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 너무 그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여러분 가정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놓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리고 자녀들을 권면할 때에도,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완악함을 꺾고 긍휼의 통치를 수용하십시오. 자, 여기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완악함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힘없는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데 이제 저는 요즘에는 주권이 양쪽이 더 세졌잖아요. 양쪽 다 뭐 절대로 밀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악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이제부터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남자들이 무소불위의 권을 가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혁명적입니다. 저는 기독교만큼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공동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2000년 때에, 2000년 당시에, 아니 100년 전에 조선시대만 해도요,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보내고 아니면 다른 소실 드리고 그거 질투한다고 쫓아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집 밖에 못 파도록 안채에 딱 가둬놨습니다. 그런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편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죽어주어야 한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이게 긍휼입니다. 아내가 깨어지기 쉬운, 감정적으로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아내들이 아기 본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기 낳아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아기들도 많이 낳고 또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보면 같이 출근하고 그리고 또 아기 데려와서 아기들 애들은 아빠한테는 잘 안 달라들고 잘 아빠한테는 함부로 안 하는데 엄마한테는 또 그렇게 하거든. 감정적인 예민함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죽어주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늦게 철에 들어가지고 요즘 조금 노력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 반대로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저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데 이쪽은 보니까 어른들 할머니들 하시는데 이거 쉬고 있잖아. 저 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어디 가서 남자들이 이기겠노? 직장 가서 이기겠나? 고객한테 이기겠나? 과장한테 이기겠나? 집에 와서도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가슴에 멍이 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뭘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좀 고개 좀 숙여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지 않냐. 그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 무릎을 꿇고 주님 오십니까? 그래 보세요. 그럼 미친다 그냥. 그런 가정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집부터. 아멘. 그게 이 남자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좀 긍휼히 여겨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요즘에 현대인들 남자분들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 삽니까? 요즘에는요 사람들끼리 경쟁 안 하는데 AI도 합니다. 그 다 붙었잖아. AI 붙었지. 그래가지고 막 자동화 프로세스에 붙었지. 지식 정보에 붙었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뭘 해도 다 이것들이 AI들이 점령해 들어오고 있잖아. 그 속에서 어떻게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되나?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까? 그래서 긍휼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세훈 주님, 박지성 주님, 이제 그냥 부르지 마시고 박지성 주님. 최근에 저희들이 같이 걸으면서 아이들이 이게 말버릇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보 우리가 더 서로 말을 높입시다. 더 예쁘게 말합시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왕의 통치를 이루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려고 하면 모든 관계의 목적을 하나님의 왕국에 두십시오. 자, 우리 11절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제자들도 와 이건 결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의 굉장히 이미 그 당시의 그 어떤 생각, 자기들의 완악함이 빠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 이혼 못할 것 같으면 결혼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을 때 그건 자연적으로 결혼 못할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예를 들면 그 당시 황관들이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라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결혼 안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여기 먼저 결혼을 안 하고 스스로 주님과 함께 혼자 동행하며 살겠다. 또 혹시 가정이 깨어진 상태에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겠다고 마음먹는 것 잘못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가 받아라. 이건 저는 전체적인 결론으로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결혼 제도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우리 둘이 행복하게 우리 둘이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겠다고 생각하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남자 만났는데 이 남자가 나를 너무너무 좋은 데도 많이 데려가지고 많이 놀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들은요, 결혼하고 나면 잘 안 데리고 다닙니다. 집에 가다 놀러 갑니다. 그때부터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목적이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봐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결혼의 목적이, 가정을 세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되면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요. 좀 가끔씩 남편이 좀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빠서 잘 나를 못 챙겨줘도 내가 돕는 배필이라는 건,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건요, 그냥 나를 잘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내들도 막 아내가 너무 바쁘게 막 이러다 남편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 내가 잘 도와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가정이라는 주제는 쉽지만 어렵고 또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이 곱비는 교회 안에서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가정들이 너무 건강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교하기에 자유롭습니다. 요즘 가정을 위해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 가정들을 보면요, 진짜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회복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로를 대하는 방식은 서로를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쭉 계시는 말을 오늘 좀 사용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 여러분, 부부가 오늘 제가 우리 출근할 때 구웅 목사님하고 같은 아파트 사니까 같이 오거든요. 이제 제가 나오는데 집사람 따라 나오더라고요. 쓰레기 버리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웅 목사 보는데 발장을 싹 끼고 왜 이러노? 이러더라고요. 구웅 목사님에게 우리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보여주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파트에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보여주어서 그들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을 보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좋아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이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서로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되 주권을 주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을 세우게 하시며 거기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시켜주기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을 세우기가 어렵고 가정도 쉽게 허물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실현시키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과 그 특별히 질병 가운데서 육체와 정서와 영혼의 치료를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되 필요한 물질들로 채우셔서 저들이 더 나누고 더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들의 육체와 영혼을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로 하셔서 가정이나 또 병원에서 육체는 쇠약해지지만 그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성도들을 권면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어제 결혼한 장영재, 김채영 두 형제입니다. 우리 영재 형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서 이렇게 목사님 딸인 채영 자매를 만났습니다. 잘 살라고 자리였 경례 박수 치고 일부 예배 시간에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보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왕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왕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네, 교회 간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행복모임 6주차입니다. 행복모임 6주차 미션은 그동안 복음 전하고 모임에 초대하신 분들이 반응이 긍정형이면 행복모임에 지속적으로 초대하시고 목장 모임과 식사 모임에 초대하시는 게 미션이고, 부정적이면 베스트가 필요한 내용을 한 발 물러서서 계속해서 도우시고 베스트 필요를 채우는 게 부정적인 분에 대한 미션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개인 간증을 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배구의 경북 중부 노회가 4월 13일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노회 중에 1시 30분에 임평강 구회창 강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12시부터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12시에 점심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예식인데 1시 정도에는 성도들께서 예배당 안으로 다 들어오셔서 목사 안수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강도사 인어도 있습니다. 본교회 사역하시는 배준우 장진 전도사가 내일 오후에 강도사 인어 받는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함양 지역교회와 연합예배를 봉평교회, 해평교회, 황산교회 세 교회 팀이 약 40여 명 출발해서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봉전서와 운곡교회인데 모집은 다 됐습니다. 그래도 성도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미리 걷어진 저금통을 저희가 어제 다 들고 방문을 했는데 아직 혹 교회 자택에 저금통을 가지고 계신 성도들 계시면 하트 판에다가 편지를 쓰셔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본관 1층 로비에 나가시면 4월 필독서의 저자인 박현진 사모님의 저자 사인회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께서 책을 쓰셔서 이런 일도 한번 해보는데요. 1층 로비에 내려가셔서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저자께서 사인을 해주신다고 하니 베스트들 집으로 많이 초대하셔서 좋은 식사, 좋은 디저트, 즐거운 시간들 잘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켓 보인동을 5월 10일에 합니다. 플리마켓 샐러드 판매할 판매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성도들께서는 구혜창 강도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혼인 예배가 있습니다. 정이화 윤후순 집사님의 장남 정연재 청년이 본교회에서 돌아오는 4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결혼 예식을 혼인 예배를 합니다. 성도들께서는 1시가 예배인데 11시 30분부터 식사가 가능합니다. 빨리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1시 예배 때는 성도들 전체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혼인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결혼한 이진호 박기쁨 부부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행된 결혼 예식과 축복해 주신 공동체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했습니다. 우리 축하하고 감사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들, 입원에 계시는 성도들, 병환 중에 계시는 성도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제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보아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들과 목사님을 만나 뵙기 원하시는 성도